9장 21절, 26절, 30절 이어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30절인데 제가 잘못 적어 놓은 것 같기는 합니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우리가 이 명절 이 주일에 왜 가룟 유다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12제자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오늘 마지막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계속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쯤이면 귀에 익어서 막 자동으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살짝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12명 주문으로 여기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가론 유다. 오늘은 마지막 12제자의 마지막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는 유대 남부 지역 출신이었고 꽤 계산에 밝았고 수학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일행 제자 일행의 재정을 맡은 재정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지만 요한은 그를 도둑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 평가는 한참 이후 얘기죠. 그 당시는 알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겼던 인물입니다. 그리고는 그 대제사장의 군사들을 겟세마네 그 당시에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예수님 일행이 기도하고 있던 그 동산으로 병사들을 안내하고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던 아주 잔인한 입맞춤을 했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후회하고 은을 그 제사장들에게 돌려주려고 했지만 그것을 받지 않으니까 그것을 던져버렸던 그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인물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그리고 그 이마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라는 주홍 글씨가 하나 낙인이 찍혀 있는 교회 역사상 가장 비참한 인물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가룟 유다는 3년 정도를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팔아 넘겼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기대했던 게 큰 만큼 실망도 크다. 그가 기대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 인물은 처음부터 나쁜 인물이었다. 그래서 잠입한 세작, 엑스맨 같은 존재였나?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사탄의 영향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혹은 돈의 욕심이 많았던 인물이다. 또 어떤 최근에 어떤 분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의 비밀 협력자다.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성취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던 인물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의 삶을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팔아 넘긴 자, 그리고 후회하고 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입니다. 근데 이 대목을 우리가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그가 자책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후회했다. 괴로워했다. 자기 선생님의 그 고문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괴로워했다. 그리고는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재판받는 과정을 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이런 자책들을 하고 괴로워하다가 그 괴로움을 이렇게 자책을 표현하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인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리는, 그래서 자신의 후회를 표현한 것으로 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이 있었을 것으로, 마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마귀는 아마도 가룟 유다의 귀에 대고 저 예수 별로 마음에 안 들지, 그냥 넘겨버리지, 그리고 돈 벌어서 팔자나 고치지, 그게 네 마음 아니냐, 좀 솔직해져,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귀에다 속삭이고,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 시험이라는 게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교묘한, 그리고 치명적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겁니다. 네가 한 짓을 생각해 봐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넘기고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너가 다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냐? 너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가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런 유혹. 하나님의 용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유혹. 그는 이 가운데서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용서의 하나님과 사탄이 얘기하는 용서하지 않는 그 하나님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꼭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과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 용서의 하나님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했던 사탄의 유혹을 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베드로도 비슷합니다. 베드로도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 했다는 말은 실수가 아니라 의지라는 소리입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요구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죄를 짓는 것 분명히 사탄의 유혹이고 유혹에 넘어간 잘못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더 치명적인 유혹, 시험은 죄를 지은 이후에
죄책감에 빠져서 회개치 못하게 하는 것,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어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 겁니까? 용서의 하나님. 어떤 죄도 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다 받아주실 하나님. 우리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어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용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잘못할 거다. 그렇지만 용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연약한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가룟 유다가 뭘 하려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시간에 대놓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음식을 주는 자가 바로 그 자가 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내가 너를 위해서도 이 땅에 왔다.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베드로도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을 때 용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내가 구한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12제자를 묵상했는데요, 다 이런 오합지졸들의 모임입니다. 마태, 세리 마태입니다. 민족의 반역자, 친일파 같은 세리 마태, 열혈당은 시몬, 무력으로 로마의 압정에 대항했던 무력주의자 시몬,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러 다 멸해버리자고 얘기했던 야고보와 요한, 천둥의 아들. 일단 큰 소리부터 치고 맨날 실패하던 베드로, 실수투성이 아닙니까? 정말 하자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개에 있다. 용서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천부여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그 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열애 동안 주 떠나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겼지만 오 사랑의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눈물로 고백했던 다윗. 성경은 이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후에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환우님들,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들 과거에 어떻게 지내왔는지, 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절대로 배제하고 증오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손을 벌려서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환우님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0